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10월 17일) 목요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호세아가 혼자 깨닫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 돌아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심판의 목적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죠.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려 틀이지만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죄의 길, 그 죄의 길은 백성들의 발을 걸고요, 거꾸로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거꾸러지지만 관역에 명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2절,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지금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개할지를 알려주세요. 돌아오라고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그 정답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해서 이 광야부터 분열왕국, 지금 이 호세아 시대까지 이 한마디를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자비롭게, 개역개정은 선한 바 받아주십시오. 이 선하다, 토부를 말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았다가 토부, 선하다
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봐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선하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사의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수송아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바,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절.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호소했는지 몰라요. 아람에게도 호소하고 아소르, 애굽에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많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군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군마는 애굽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 수입한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마들을 아수르의 군마, 아람의 군마, 애굽의 군마, 이 병력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반대길이죠.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도 우리가 만들었던 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아론과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거기다가 복을 달라 빌고 섬기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알면서도 신이라 불렀지만, 우상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아,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랑받는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누구 하나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없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실 요거는 백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호세아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책임지고 기르셨던 분. 돌아가겠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기만 하면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금방 끝나는 심판인데 몇 천 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반역하는 병, 이게 패역이에요. 개역개정에 패역함을 고쳐주고,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고집을 고쳐주고. 여러분, 이것도 병이었습니다. 병. 이 불순종도 결국 질병이었어요. 영적인 질병.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이 마귀라는 게 히브리어로 대적자, 고발자, 참소자잖아요. 마귀의 생각대로,
항상 반역하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기꺼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5절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어제 이슬은 아침 안개와 새벽 이슬, 어제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 금방 사라질 것이다 였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여기 이슬은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식물이 자랄 수 있고 또 식물이 자라면 초식동물이 또 육식동물이 이 모든 자연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이슬. 마치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슬처럼 이스라엘 위에 내려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 너희의 영광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백합화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움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흔한 꽃이었습니다. 백합화처럼 필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단단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레바논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말합니다. 더 위에 이제 산맥이 있기 때문에 숲이 많았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레바논처럼 이라고 나와 있어요. 백향목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숲속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백향목.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지방에 가장 단단한 백향목, 성전의 제목이었던 백향목처럼 너희가 이제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6절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향기롭게. 바울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올리브 나무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기보다는 그 사용됨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바로 식용으로 쓰였고요. 또 가지들은 땔감으로 또 기름은 관유 제사용으로 쓰이고 등유 등불에 들어가고요. 또 식용으로 또 약재용으로도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7절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내 그늘 밑. 하나님의 그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가져다주는 비와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이지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그늘 밑에서 너희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늘 하니까 시편 91편 생각이 났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보살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 까먹고 계속 우상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돌아오면 이렇게 다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곡식을 거둘 것이다. 8절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회개, 이 문장이 이거예요. 우상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반역한다는 것은, 멀리 떠난다는 것은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세상에 간 곳이 없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자녀들, 나의 재물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꿈들, 아니 내가 주님보다 더 마음에 품고 더 열렬히 애쓰고 마음 쓰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과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바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주님의 부재가 오늘 우리의 갈증을 일으킵니다. 무성한 잣나무,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잣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영광의 근원이다. 너가 필요할 때마다 이 생명의 열매, 이 영광의 열매를 언제나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이 복을 발로 걷어차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 우상에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9절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 하나로 말하면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옴을 깨달아라. 회개를 너의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니엘 12장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지금 호세아가 여기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의 길은 과정부터 비틀거리고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여러분. 좁지만 고난이 따르지만 올바릅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누구나 재물이 될 수 있겠죠. 이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를 마침으로 이제는 우상이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악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파괴하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 아버지의 본심은 결국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본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징계는 우리가 죽을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사건이라 결국 믿습니다. 아버지, 죽음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미선 집사님 오늘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지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니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가장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죽음의 문제에서, 이별의 문제에서 아버지 담대히 기뻐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품고 그 그늘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상처럼 집착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히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무리교회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 상관이 없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힘들 때도 주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